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그 산에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는 아마 감람산에 거기에 중턱점에 앉아 계시면 아마 이 예루살렘 그 전경을 보시면서 거기에 성전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30년을 넘게 지은 성전이죠. 대단히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이제 곧 다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다 파괴가 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있을 수가 없는 어떤 일들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 자체를 못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그래서 전혀 예측도 못했고 상상을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의 답변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그냥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그러면 세상 그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징조라는 것은 세메이온인데 어떤 세상 끝, 하나님 심판 때가 된다면 그때 우리가 뭔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징조, 어떤 표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세상 끝, 하나님 심판 때, 초기 때 일어날 어떤 징조, 또 중반기 정도의 때 일어날 징조,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마지막 때 나타날, 끝에 나타날 어떤 징조. 이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징조가 이제 5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초기 징조입니다. 많은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 본문에 많은 사람이라고 있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가 몇 있죠. 세계적으로도 몇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주 있고 많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의 이 표현에 의한 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지금 몇몇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반기 정도 일어날 그 징조는 7절에가 있죠. 그래서 처처의 지진, 기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중반부 정도 되면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인데,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뭐 지진이나 기근은 뭐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기근과 지진은 아마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징조가 되겠느냐? 말씀에는 뭐가 나옵니까? 처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처. 이 처처란 말은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진이나 기근이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진은 일어난 곳에서 집중돼서 일어났습니다. 지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지진이 처처에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인터넷을 쳐서라도 봐보십시오. 3, 40년 전만 해더라도 딱 정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곳은. 그 이후부터요, 전세가 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기근, 못 사는 나라만 기근이 있었죠. 못 사는 나라가. 그런데 이제는 처처 기근이 왜? 환경 재앙 때문에. 선진국도 앞으로 환경 이 재앙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것저것에서 부자라고 미국같이 잘 산다고? 아니요. 앞으로 장담 못합니다. 프랑스 잘 산다고? 장담 못합니다. 환경재앙이 오면. 전쟁이 처처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 것도 거의 없는데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처처의 지진과 기근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면 이제는 어떤 전쟁인 줄 아십니까? 생존을 위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물이 없어 죽을 판인데 앉아서 죽을 줄 아십니까? 무기 있으면 옆에 나라 쳐들어가서 물 뺏어와요. 무기 있으면 옆에 나라 쳐들어가서 식량 뺏어옵니다. 앉아서 죽을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중반부에 일어날 그런 어떤 징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땅끝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제 이 주님께서는 이 교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쭉 말씀을 하죠. 첫 번째 일어날 것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9절과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물론 뭐 미움을 좀 당하고 뭐 시험에 빠지고 이건 우리가 뭐 이해를 할 만한데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리니. 죽일 정도로 미워한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네로 왕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에 대한 로마 시민의 원성이 자자하고 불평과 그게 크게 일어나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핍박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서 화형에 처해졌죠.
그게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세상의 지진과 전쟁, 기근 이것으로 마음이 강팍해질도록 강팍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분노에 차서 어디인가 그것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 쏟아붓는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될 거라는 거죠. 얼마든지 일리가 있느냐. 가장 손쉬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쏟아부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1절의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미혹하게 한다. 이 미혹하게 한단 말이 이 성경의 본뜻은 벗어나게 인도한다. 이 플라나오라는 말이 벗어나게 인도한다, 방하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도하는데 그 사람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해 버린 거예요. 잘못 인도해 버린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의도적으로. 자기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방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죠. 거짓 목자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22장 보면은 거짓 선지자, 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죠.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이 이 남쪽의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했던 선한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길랏 라못이라는 그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이 지금 아람 사람에게 점령되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땅은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땅 아니겠느냐? 그러니 당신과 나하고 나 혼자는 힘드니까 당신과 나하고 연합을 해서 저 아람 사람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땅으로 빼앗아 옵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것에 오케이 하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같이 전쟁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때 이제 그 두 왕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 그럼 우리가 이제는 나갈 때 그냥 나갈 것이 아니라 한번 선지자들에게 좀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자기 나라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다 부릅니다. 다 불러요. 그 불러서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물었죠. 물었더니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 수백 명의 선지자 중에서 대표급이겠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철로 뿔을 만들고, 뿔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로 상징을 많이 하죠. 뿔을 가지고 와. 그걸 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저 아람 사람 물리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두 분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앞장서 이야기하니까 뭐 이 가장 대장되는 그런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모든 데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이 말 듣다가 뭔가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아니 그래도 혹시 얘기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사람 별로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불러달라 해서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철한 왕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불렀죠. 미가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전쟁에 나아가게 돼서 아합 왕은 전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찬물로 쫙 끼얹어 버리죠.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22장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 선지자 뺨을 후려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 나를 떠서 너에게 너까지 어떻게 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은 완전히 패하고 아합 왕은 죽고 완전 패배를 하죠. 이 시드기야의 이 미혹, 거짓 선지 미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미혹을 했던지 종교 계획까지 했던 그런 믿음의 왕, 선한 왕인 여호사밧 왕도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같이 간 거예요. 그 사람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만 자기 나라로 돌아와 버렸겠죠. 아, 이건 아니다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 것 같다고. 그런데 속았으니까 같이 참전했다가 죽을 거 빌린 거예요. 깜딱 잘못해 죽을 뻔 봤습니다. 아합 왕은 살려고 그 일반 군사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은 죽었고 여호사밧 왕 혼자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모든 아람 군사가 여호사밧이 그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납니다. 패배하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미혹이 될까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미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호사밧 왕도 미혹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도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우리도 장담할 것이 못 됩니다. 왜 미혹이 되겠는가? 누구든지 혹하여 속을 만큼 그 모든 말하는 것이 미혹하는 것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자, 한번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시대기가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뿔을 가지고 상징적인 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뿔을 가지고 지금 분위기도 지금 좋은 분위기거든요. 그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뿔을 가지고 물리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천지니 고음파 저기 그저 소가 특히 신천지 이런 데 넘어가는 데 보면 조금 믿음이 있는 분들은 왜 저런데 바보같이 저런데 넘어가는지 몰라. 바보라서 넘어간 것 아닙니다. 혹하여 속을 만큼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그럴듯한 것과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아멘. 그럴듯한 것과 그런 것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때는 많은 이런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는 거거든요. 딱 보더니 저 사람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영을 분별하신 겁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같다 하면서 그 사람 볼 때, 예수님과 척보가 아는 정도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말 몇 마디 나눠봐도 이야기도 그 사람의 간사함을 합니다. 저 사람 말은 저렇게 속셈은 그거 아니라고 뻔히 합니다. 그게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간사한 거잖아요. 간사. 제가 저렇게 앞에서 저렇게 그럴듯하게 말해도 시리기아가 막 이렇게 말해도 알죠. 여호사밧이 영분별 은사를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설프니 받아가지고 처음에 좀 찜찜하니까 그렇게 갸우뚱하다가 속아버린 거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이 간사함을 합니다.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불법들이 성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그래서 결국 사랑이 식어진다. 12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 불법이 성한다고 했을 때 그냥 불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 본뜻은 그 불법을 말합니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그 원어의 그 관사를 팍 빼버려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불법, 그냥 불법이 아니라 그 불법, 어떤 불법을 지칭을 합니다. 지칭. 그 불법이 뭔 불법을 말하겠느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그 불법이겠죠. 그 불법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나온 불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지금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절타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화 7번을 선포하시면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사랑과 진실성이 없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나 진실성이 없어요. 간사하단 말입니다. 간살스러워서 앞에서는 사사사사 거리는데 정말 그 중심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외식이죠. 그게 외식이죠. 그러니 앞에서는 간사하게 살살 거리니까 영분별이 없고 그런 경우 속을 수밖에 내게 잘해주는 데야 좋은 거지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돕는다고 해주고, 나에게 싫은 소리 안 하는데 그걸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정말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인지,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꼭 나에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한마디로 이런 외식된 신앙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성행할 것이다. 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럴듯하게 쉬운 말로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안에 진실성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진실된 사랑도 없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보이기 위한 신앙, 보이기 위한 신앙,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오늘 이제 핵심의 말씀이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견뎌라는 거죠. 견뎌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신앙 안에서 또 외식된 사람들을 만나면요, 참 괴롭습니다. 듣기 거북스럽고. 정말 그래요. 그런 것을 보는 것도 힘들고, 또 그런 사람들도 쉬운 말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도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같은 한 태도를 안에서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같은 한 조직 안에 있으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참 견디기 힘든 거죠. 지진, 재난 이런 큰 환란이 있어서 고통당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견디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견뎌라는 이야기죠. 견뎌라. 외부적인 환란이 일이었든지 이런 어떤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힘들든지, 솔직히 요즘에 동성애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TV에 가끔 나올 때마다 참 불편하죠.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지 않은 어떤 보도로 봤을 때 참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의인은 그런 거 볼 때마다 그 참 쉬운 말로 정말 우리 복음성가처럼 이 세상에 살만이 없을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들리는 소식이 그렇게 좋지 않는 거, 보이는 것이 그런 것만 보이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열렸더니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막 외식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후로만 그럴싸하고 나는 그렇지 않더라. 그런 거 보면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마음 힘든 겁니다. 사실은 아마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은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가면 뭔가 진실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 그냥 사람들이 조금 조금 세련되지 못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 사랑을 정말 신실한 것 같고 정말 순전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순수한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좋아서 이렇게 교회도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겠는데
아니면 목사에게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 양반 설교 때 말은 기가 막히게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가면 갈수록 뭔가가 조금 진실성이 떨어지고, 정말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 맞을까? 정말 저분이 목사 맞을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정도까지 그런다면 그 교회 견디기 쉽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기 선지도 많고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불법이 성해진다고 했으니까 외식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괴롭고, 그런 가운데도 견디라는 이야기죠. 견디라. 그런 환란이 됐든지 또 내면적인 그런 어려움이 됐든지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잘 견디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잘 견디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내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잘 견디는 것이고, 어떻게 되든지 내가 버티고 인내하는 거죠. 그 자리에 안 벗어나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 말씀도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견디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련과 환난과 그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지나가기까지,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견디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견디어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견디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그 끝까지가 언제까지냐? 끝까지. 이 끝까지란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끝까지 그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절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제자들이 말하는 세상 끝 할 때 이 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끝까지 했을 때 끝과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의 원어 글씨도 달라요. 3절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그 세상 끝, 이 끝은 신텔러라고 해서 완전한 끝, 지금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 글자 그대로 끝, 완전한 끝, 그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까지, 이건 텔로스라고 해서 단어가 자체가 틀립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의미에서, 완성의 의미에서 끝입니다. 완성의 의미에서 끝.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러죠. 세상 끝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한 세상 끝은 그 끝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세상 끝은 완전한 끝, 멸망을 시키고 엎어버리는, 끝장내버리는 그런 끝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완성을 말합니다. 완성을 말하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6절에도 나오고 14절도 나오는데 다 똑같이 텔로스,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그 끝만 신텔로라고 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한국 그레이아 버전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버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끝하면 끝은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마지막이다.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그게 아닙니다. 6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 이 방금 읽은 13절도 그렇고 그 끝은 텔로스라에서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끝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는가? 한마디로 그 끝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의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큰 죄를 범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파괴되면서 또 옛날 구약 시대도 성전이 파괴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죠. 포로로. 그래서 포로로 전부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다 잡혀가서 포로로 지금 이라크로 전부 잡혀간 거죠. 멀리. 그런 이 바벨론 그 포로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 때를, 기간을 정했어요. 너희가 포로 기간에 있을 때를 정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2절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9장 2절도 나오고 계속 70년이 차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의 포로 그 기간 70년이 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우상 숭배였고 죄였기 때문에 형벌을 주신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든지 고난을 주든지 했을 때 형벌 자체만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 지금까지 내 말 안 듣고 범죄했으니까 70년간 하여튼 호되게 고생 한번 해봐. 그런 형벌의 목적만 가지고 70년을 딱 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이 틀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래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심판 세상의 끝 하나님의 때 이것만 말하면 이제 끝이야 이제 심판이야 이제 다 불태워져 죽일 거야 세상 끝장난 거야 이쪽으로 몰아갑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다 회개해라 그럴듯한 말이죠. 그래서 미혹을 하죠. 성경의 본뜻은 심판, 세상 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 포로 왜 7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을까? 자, 바벨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중심, 제사 중심. 그런 것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율법의 하나님 말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죠. 기초적인 것도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의식 중심이죠. 제사 중심이고 그런 성전 중심이고 이런 중심의 신앙이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해버리죠. 큰 죄를 보여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폐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으니 이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듣고 우리와 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율법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70년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70년 전에는, 성전 파괴되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이고 제사 중심이었어요. 의식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말씀에 대해서는 몰라요. 특히 백성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70년 뒤에 회당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회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뒤에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에 성전이 있어도 어떤 역할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두개인들, 정치인들이죠. 그 사람들 순전히.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당에서 신앙생활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도 다닐 때마다, 사도 바울도 다닐 때마다 어디로 가던가요? 회당으로 가면 회당으로. 회당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좀 더 정리해서 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 거기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의식 중심의 신앙. 성전 파괴되고 70년 포로 뒤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것처럼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진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를 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주님,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고 합디다. 다 성전 중심을 이야기해. 성전을 지금 이곳이 성전이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마땅하고 합디다. 근데 당신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누가 맞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뭐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 박혀 있는, 성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성전이었거든요.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사마리아가 맞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까?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곧 성전이고 그 신령과 그게 곧 예배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열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기간이 있었던 이유는 형벌의 목적이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세상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 있게 될 징조들을 통해서 그 환난, 여러 가지 고난들, 그것이 마지막 때고 죄악의 때니까 형벌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형벌도 이유가 되죠.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서는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지막 때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기 이전에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살면 살아갈수록 교회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믿는 사람이 믿음을 성실히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힘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힘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